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고 좀 더 받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했다는데 반대 의견이 꽤 높습니다. 그게 국민연금이 다 없어지는 소진되는 기간만 좀 늦췄을 뿐이지 여전히 젊은 층들은 혜택을 못 받을 거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야 상관없이 약 80명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말로는 뭐 젊은 세대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정치나 행정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또 미래 세대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인데 요즘도 그냥 쓸 것 같아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뭐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건 다음 생애가 있다는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온 거긴 해요. 결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큰 문제 아니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푸념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이제 업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업보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윤회하는 영역과 또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인간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잘 사나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 모양인가요? 괜찮아, 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저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때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도 이것을 쉽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따지듯이 나중에 물어보죠.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니네는 어찌해서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또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물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몸을 돌릴까요? 십자가라고 보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인 10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됐답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 끝은 결국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사에서 이렇게 고난의 순간들 또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 또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 더 절망스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믿을 구석은 없는 걸까요?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끔찍한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제사하던 그 현장에 그 피가 그냥 섞여버리고 말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피가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제단에 섞여버렸으니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이전에도 크고 작은 충돌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관련해서 빌라도의 이름이 익숙합니다만 갑자기 선하던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더라고요.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성전 기금 횡령 사건이 있었대요. 성전의 기금을 유대인들이 내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수도 사업을 벌였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막 반발하니까 타협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대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방패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다.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 쓰여진 방패를 갖고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근데 빌라도가 말을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심한 사건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순례자 학살 사건이 있었대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세의 유적을 찾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례들을 볼 때 빌라도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막무가내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그 피가 제단에 섞이도록 내버려뒀다는 것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와 갈릴리인들이 충돌했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로마 식민 지배 상태잖아요.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독립단체가 바로 이 갈릴리로부터 생겨났대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독립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갈릴리가 열심당, 이 독립운동의 근거지이니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겠죠. 골칫거리처럼 여겼을 거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인들의 죽음에 매우 놀라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빌라도에 대해서 책망하실 법도 한데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 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당시 어떤 사고나 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때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나면서부터 손이 마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죄로 인해 변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당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애굽에서만 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욥기서의 욥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는 찾기 어렵거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마침 가까운 시기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꽤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려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사실은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 모든 고난도 싹 사라질까요? 회개가 우리의 평탄한 삶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가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회개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각오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즉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또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두 사건 이후에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안 나요. 둘째 해에 열매가 날까 했는데 안 나요. 세 번째 해에도 가서 봤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무리 늦다 한들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도 같이 관리하던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한번 둬봅시다. 내가 거름도 잘 주고 관리할 테니까요. 그럼 혹시 압니까?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바로 찍어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나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를 위해 어떤 염소나 송아지, 다른 희생제물의 필요성가 아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로 향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시련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내 욕심과 한계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친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망의 시대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역시 회복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힘차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